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이 밤에 다시금 우리 온 원우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위에 주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2학기 저희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지내온 세월도 다 주의 은혜였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도가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면서 이 총신동산에 왔지만 저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도 얼마나 많았은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선배로서 또 우리 은사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닮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우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신의 교훈대로 먼저 우리 모습이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정말 우리가 이끌어가는 양들에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인생 역전이란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산에 나무를 베러 갔던 사람이 나무를 신고 내려오는 것, 길선주, 최건능 이런 분들의 삶이 인생 역전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깡패였던 분도 있고 또 세상에 그릇된 그러한 잡신을 쫓고 그릇된 종교, 우리 길선주 우리 장로님 같은 분, 목사님 같은 분은 신도 이런 데 잘못된 그런 종교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금식하고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도 여러 가지 연인을 말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계몽, 그리고 기독교적 진리, 그것에 눈을 뜬 것, 그것이 한국 부흥 사경회의 그러한 전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진리와 지식에 대한 정확한 아멘이 없이 우리 기독교는 결코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온전히 물을 먹고 양분을 받을 때 자라가듯이 기독교는 변함없는 객관적 진리에 서 있을 때만 부흥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무엇을 더하여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에다가 더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첨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구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천국의 길을 열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도와 이치와 윤리, 덕목, 인과관계를 아무리 교회에 가져와서 맞춘다고 해서 하늘에 올라갈 사닥다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다리,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원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정순구 박사님의 지론에 따르면 교회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자들은 다 하나같이 로마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신자도 뛰어난 신자들, 똑똑한 신자들이었죠. 지도자적인 가만히 두면 추기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루트나 칼빈이나 파렐이나 쩌빙글이나 불링거나 부처나 우리가 아는 그러한 면면들, 버미글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초창기에는 로마 캐톨리시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영역에 촉망받던 그러한 미래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특별히 우리가 진리애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전에도 삼위일체를 고백했고 로마 캐톨릭도 삼위일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칼빈 같은 경우는 사제록을 두 개나 받았거든요. 하나도 받기 힘든데 그만큼 촉망받는 그런 로마 캐톨릭의 유망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칼빈이었는데 칼빈이 어째서 갑작스러운 회심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진리에 눈뜬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칭하지만 이전 로마 캐톨릭은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개종하는 것,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입에 담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파울루스, 작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종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 그의 됨됨이를 잘 드러내는 높고 근위가 있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사울이란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걸맞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용기도 있고 담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율법의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다 가졌지만은 스데반이 가진 진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지면 그가 외쳤던 사도 바울 앞에서의 설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늘이 벗기지자마자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무리 봐도 성경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마지막 희열에 차서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말씀, 그것이 그를 죽일 조건이었지만 회심을 하고 난 사울 청년에게는 아마 그 스데반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로 와닿을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제1차 예루살렘 박해, 우리가 야고보나 많은 사도들의 박해가 따랐습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대속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부 다 생명을 내걸고 12사도가 다 순교하는 그러한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힘인가? 진리의 힘입니다. 지식의 힘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세상의 지혜를 다 버리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회심한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도들은 죽어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회심의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면서 빌라도는 진리를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애로의 회심입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 자기 의식, 공로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참된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그릇된 묵시의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된 메시아 사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사상이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유대주의의 묵시 사상에서는 메시아가 전혀 없던 한 인간이 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왕이 되는 그런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철저히 똑똑했지만 철저히 비진리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가 머리 끝까지 뻗어올려서 이제는 다메섹에 다 왔다, 잡아들이자 가장 혈기가 솟구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리치는 빛을 맞이하고 진리의 빛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알고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도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추임새를 넣듯이 한 번씩 중요할 때 터닝 포인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말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장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과연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과연 예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할까요? 기독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독론을 몰라도 목회는 잘할 거야.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과연 잘한다는 그 목회는 무슨 목회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식에조차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보다 낫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식 지키고 복장 따지고 경문을 차고 옷수를 다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열심히 많은 백성입니다. 문제는 뭐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신칭의의 도를 믿지 않았고, 맹인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길을 볼 수 없는데 열심히 뛴다고 한들 강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겠습니까? 지식이 없이 날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알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빨리 가다가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성경의 시를 감으면서 가는 것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로의 길에 빨리 가려다가 부딪히고 하다가 쓸쓸하게 어느 담벼 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그 미로의 길에 감긴 실을 감아가면서, 들어왔던 그 실을 감아가면서 나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사망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차에 부딪히고, 내가 소경이면서 다른 소경을 인도하려고 할 때 그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소경이 있는데 나도 소경이면서 그 옆에 가서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것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의 강대상 옆에, 저는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나무를 한 그루씩 갖다 놨는데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매번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요새는 꽃꽂이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꽃이 가장 좋거든요. 나무도 좋고. 그러나 지식이 없습니다. 좋아만 하지. 그저 식물은 물만 많이 주면 사는 줄 알고 물을 많이 주니까 다 죽는 겁니다. 수생식물, 습지식물에는 물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나 제가 나중에 서치를 해보니까 다육식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육식물. 육질이 두껍다는 거예요. 선인장같이, 돈나물이라는 것 같이. 육질이 두꺼운 것은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빛을 많이 비추어 줘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무의 생명을 재촉하는,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을 쫓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헛지식인데.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맞춰놨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 죽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지식에조차 새롭게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아는 것은 대충 하고 땀만 흘리면 된다는 것은 아마추어 양들이 하는 짓입니다. 바로 알고 끌고 가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대충 알고 땀만 흘리면 인정받겠지. 그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양들의 심령이에요. 양들은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길을 안내해서 그 양들이 달리는데 똑바로 달리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필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알면 오히려 분별하고 알면 오히려 자제하는데 모르면 오히려 나서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바로 하는 것이 프로예요. 지식이 바라야 돼요. 지식이 없이 나서면 안 돼요. 지식이 없이 나서면 안 돼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 없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열심은 표가 나는데 지식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숨기기가 쉽고 속이기도 쉬워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그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모르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열심히 있었습니다. 최건넌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다 열질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열심은 전혀 그릇된 길로의 열심, 사람을 패는 열심, 그리고 이방의 돌을 닦고 무슨 도산이, 길선주 목사는 도산이 뭡니 하면서 헛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만나니까 그 열심이 진리의 열심으로 바뀌니까 두나미스,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요. 모세도 혈기지만은 뭔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썼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지식이 있게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던져놓고 땀만 흘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언함과 간구함이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가 진정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원하고 그 가운데 열심을 내야지. 엉뚱한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육이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지금 고3인데 감사하게도 공부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고3 걷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일 없으면 대학 가지 마라. 네가 5년 정도만 대학교 안 가고 5수 정도 할 때쯤 되면 대학교 서로 안 가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뭔가 미혹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간은 대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이 후진국이다. 왜 꼭 대학교를 가야 되냐? 대학교 가기 싫거든 가지 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싫은데 그건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한 가지가 좋은 게 있는데 큰일에는 생각외로 무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까다롭고 왜 양말 안 신냐 감기 걸리는데 맨날 그런 건 잔소리 하는데 제가 우리 집 딸의 이불 다 개주거든요. 우리 집 딸의 고3인데 제가 이불 개줘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집 설거지 제가 해요. 왜 당연한 거 왜 자꾸 와? 너무 빨리 결정을 하게 하는데 한 번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안 해보고 대학교 막 가게 만들고 그걸 20대 그래서 대학교 용케 잘 가면 평생이 결정나고 저도 뭐 대학교 들어갈 때 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법대 가나 영문과 가나 어디 가나 그 20살 때 우리가 건전하게 어릴 때부터 지식에 대한 선택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훈련 받았으면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시 그냥 되는 데 가는 거, 눈치 보고 잘 가는 거, 그런 것만 했는데, 20대에 대학교 가면, 그렇게 간 대학교는 별거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학교 가서는 평생을 또 결정하는, 저는 그게 너무 못마땅하더라고요. 인생의 진로는 우리가 한 30, 40대 돼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30, 40대 돼서 목회자 되신다고 오신 분들, 제때 오신 거예요. 20대 목회자 되는, 이거는 끌려서 온 거예요. 이거 뭔가요 모르게. 예. 저 별로 신뢰 안 해요. 그 소명을. 예. 30, 40대는 온갖 심사숙고를 하고 예. 지식에 따른 원함이 있어서 오늘 그러잖아요. 원함과 간구함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원함 가운데 간구함이 오바마는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 나와가지고 하버드 가고 그것도 인종의 문제를 극복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미국에. 이거는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도 몇천 번 올라야 될 일이거든요.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 그 오바마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인가 뭔가 이 반작용으로 된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흑인이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못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화려한 저택인가? 좋은 차인가? 많은 수행원을 둔 그러한 명예인가? 고상한 지위인가? 여러분 진정 무엇을 원하세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뭔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 라비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진정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톨스토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이었다면 서서히 그의 간구가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호세아는 정말 힘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는 보다 더 힘든 목회. 결혼해보면 알아요. 호세아는 정말 힘든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알기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에 지식이 없어 망하고 하나님은 지식을 원한다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강한 믿음입니까?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시간이 강한 믿음이고 약한 믿음입니까? 강한 하나님을 믿으면 강한 믿음입니다. 약한 하나님을 믿으면 약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다윗은 목동이고 지식도 없고 했지만 강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희는 병기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강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에요. 사울은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살았지만은 지가 뛰어난 줄 알았지 약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혹은 병기로 혹은 우마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강한 믿음이고, 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약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그 전능자의 팔에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그 지식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많이 묵상해라. 꼭 제가 1학년들 면담할 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90%를 특별히 목회자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은, 프로가 될 사람은, 영적 프로가 될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제가 기독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끝내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속성론으로 가요. 우리가 가장 빨리 신론 배울 때 지나가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신학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자존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무변하시고 절대의, 절대선, 절대거룩.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가장, 제가 조지신학 해보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서 배우냐?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진리이자 은혜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친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하시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텔로스, 그가 율법의 마침이다. 여기 마침은 끝이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경남의 저 하양산 같은 데 가보면 높이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서 마을이 있죠. 그게 텔로스예요. 끝에 가서 노는 거예요. 끝에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텔로스의 뜻이에요. 끝인데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의 완성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의 지식, 의뢰의 지식, 순종의 지식. 나는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것이 바로 참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이의 수고를 쫓아 내가 열심을 다하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요새 학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좀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되 진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지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경주를 다하되 좌표를 잘 설정하고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위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모든 걸 온전케 하시고, 이 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21세기 22세기 새로운 세기에 이 기독교를 우리가 아버지와 총신이, 우리 아버지 이곳에 출신되는 이곳 출신의 많은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 사용되는, 오히려 이때 더 잘 배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사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지식을 쫓은 열심을 다하고자 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